자, 오늘 죄악을 제거하면 견고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왕은 스스로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오늘 열왕기상 2장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야 아들아, 왕도 별거 아니더라. 인간은 모두가 같은 길을 간다. 이 애비도 이제 글로 간다. 생로병사, 이 죽음의 길, 이게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어라.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자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겨요.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려면 너는 두 가지를 명심하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대대로 복을 주셔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뭐였냐면요, 다윗 왕의 생전에 주변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방해했던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 정리를 잘 해라.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 너와 네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니 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걸 내가 안다. 그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 다윗 왕의 유언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방해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정리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네 사람을 숙청합니다. 이걸 인적 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맨 처음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우리가 지난주에 아도니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아도니아 왕자, 그는 솔로몬의 이복 형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 이제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 그 여동생을 범하고 책임지지 않은 그 죄로 결국은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보복을 당해서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런 모습을 이제 쭉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뭐랄까, 속된 말로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욕, 욕심이 앞서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모략을 꾸몄습니다. 권력의 실세들과 야합을 하고요, 마침내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중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럼 잔치가 막 무르익었는데요, 병상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요, 전격적인 명령을 받들어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그 소식이 잔치자리에 전해져 가지고 잔치를 하던 중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던 자들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위기를 느낀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달아나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신성한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장 52절에 나왔는데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는 말이죠.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미련해가지고 조심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요. 대왕 데빗인가요? 데빗마마를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데빗마마, 왕의 자리는 원래 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우님 솔로몬께 양보했으니 왕께 부탁해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러면서 선왕이 마지막 데리고 있던 후궁이 있어요. 아비삭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 거동을 못할 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시중을 들어주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근데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수넴 여인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정도 되는 미스 경기 출신이야. 얼마나 아리따운 그런 미모의, 그러니까 간호사 출신 아주 미모가 탁월한 여인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후궁입니다. 근데 그 아비삭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내가 왕께 간청해 보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우 큰 실수였지요. 여러분, 선왕의 여자를 달라는 것은 이건 왕권을 노리는 행위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어요. 사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여기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 이건 또 인륜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이거.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후궁이잖아요. 촌수로는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서모였던 빌하와 동간, 나이도 비슷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자랐을 거예요, 아마. 몸종이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자기 엄마라고요. 둘째 어머니시라고요. 그래서 사실 빌하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그것이 죄가 크다. 그래서 맏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도니아를 보세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이 솔로몬이 나를 살려준 게 기적이구나. 몸을 사렸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미련해서, 여러분, 그는 방자해서 함부로 나대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두 번째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앞서 엘리 제사장이 그와 아들들이 너무 막 그냥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 엘리가 말이죠,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집안, 그래서 아들들이 죽고 사무엘 예언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 가문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이미 받았어요. 이 아비아달은 그 엘리 가문의 증손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래도 이게 명맥이 이어집니다.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손자인데
그는 자신의 가문에 이미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조심했어야죠. 평생 잘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 평생 다윗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는 그런 죄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세가 이 아도니아가 완전히 왕이네. 그 대세를 쫓아 아도니아를 편드는 잘못을 범했던 거지요. 아마도 아비아달의 눈에 볼 때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왕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서 답을 구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는 결국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해요.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봐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와 그의 가문은 제사장 직분이 끊어졌고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잘하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세웠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또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 사독 계열이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정통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 정리한 세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유능한 장수입니다. 다윗 왕의 오른팔이라고 불려요. 처음부터 함께하던 신복,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의 오른쪽에 딱 붙었어요. 그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실세입니다. 개국 1등 공신이에요. 요압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왕한테 직언하고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압을 쭉 보니까 철저히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 왕 몰래 왕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뒤로 가서는요,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면서 처음에 유다 지파에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지파의 왕으로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록 반대파였다고 해도 투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협조하면 그들을 다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자리가 점점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게 조약을 맺으려고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평화회담을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이제 잘 됐어요. 이 평화 조약이 마무리가 되면 왕국이 갈라지는 그 나라가 말이죠, 전쟁이 없이 통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야, 이러면 이건 내 권력이 반토막 나는 건데, 이러면서 그 아브넬을 몰래 뒤에서 사람 보내서 불러다가 왕이 잊은 말씀이 있답니다. 오시랍니다. 그래 불러다가 몰래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자기의 지위에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들, 특별히 아마사 같은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경쟁자가 돼서 왕께서 저 사람을 또 좋게 보시네? 아무래도 저놈이 내 대적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도 또 교묘히 죽여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실체. 다윗 왕도 이 사람 함부로 못해. 너무 이 신임이 두터우니까.
결국 이 요압은요, 마지막에 다윗 왕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대세를 따라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가 솔로몬의 치세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요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녀석 저거 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놈인데 저놈,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놈인데 저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 솔로몬이 저 녀석한테 큰 화를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유언하기를 너는 요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솔로몬이 숙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야, 다음 차례 나구나. 재빨리 성소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이 요압이 죽고 말아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 뿔을 잡으면 죄인을 죽이지 못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말씀. 사람이 고의로 이웃을 죽이면. 근데 이 요압은 고의로 무고한 자들을 많이 죽여서 형제를 죽이고 말이죠. 그는 이 구절에 해당해서, 그래서 그는 제단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압은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말이죠, 교활한 사람, 그런 인생을 대변하는 게 요압이에요.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이, 그는 사울 왕의 집안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집안이 몰락하니까 그 마음에 원한이 생겼어요. 이건 다 다윗 때문이야. 저 다윗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고 원통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윗 때문이라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비방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부딪히면 서로 피를 보잖아. 아버지가 도망가는 거지. 그때 뒤에서 따라오며 욕을 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요때다 너 다윗 꼴 좋다 말이지. 이 사람은요, 여론몰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인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환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러면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다윗을 맞이하는데 1000명이나 되는 부족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게 세를 과시하면서 다윗 임금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 안 해주시면 1000표 날아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교활한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다윗을 압박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죽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시므이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신하며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있으면 솔로몬 왕의 그 시대에 어찌 그 왕이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분명히 처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아비에게 행한 너의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경고하는데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 세를 불리려고 활동하지 말고, 외부 활동하지 말고 네 집에 머물러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 이 왕명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딱 경고를 합니다. 시므이는 그 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요. 절대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별일이 없어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자기가 한 맹세를 깜빡 잊어버려요.
아유, 하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이, 주인님, 이 종들이 말이죠. 도망갔어요. 지금 도망갔어요. 저는 빨리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므이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말이죠. 짐승 타고 그냥 쫓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왕에게 보고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풀지 못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면 원통함을 품으면 안 되지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이 망한 것은 저 다윗 때문이라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돼서 시므이도 결국은 죽고 말아요. 열왕기상 2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46절 마지막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에요. 영적인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잔인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로몬 이거 왕 됐으면 됐지, 권력을 잡았다고 말이지,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숙청은 율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행한, 우리말로 바꿔 말하자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도니아가 근신하면서 나는 이제 왕께서 죽어야 될 사람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초야에 묻혀서 글이나 써야 되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솔로몬이 무슨 아도니아를 처분해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 먼저 자신의 죄악을, 내가 아버지를 평생 섬겼는데 마지막 판단을 잘못해서 왕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엎드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너를 아버지와 동고동락했으니 너 여생을 편안히 보낼도록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만일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천수를 누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제거된 사람들의 불행은요,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방종,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께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유언하기를 너는 이제 왕이 되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형통케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일이기도 해요. 만일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리고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면 견고하리라. 여러분, 내 속에 아도니아 같은 교만과 방종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아비아달 같은 영적인 무지와 분별 못함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요압 같은 악독함과 잔인함과 교활함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심의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과 분노가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심판받을 순간이 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 결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 평생 믿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헛다녔구나,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요압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끝은 심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삶이 견고해지고 그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악을 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바로 보고 그걸 제거하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경고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숙청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 왕 때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유예하시고 경고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이미 죽은 목숨인 것 같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인생의 불행한 결말,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죄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죄악을 떠날 때 너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죄악을 품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술로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이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서 서고 주저앉는 것, 그 죄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시잖아요. 죄인이 결국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악을 제거하면 견고하리라.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악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견고하고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악을 제거해야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